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3장 1절과 5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2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살펴가는 가운데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야김 넷째라는 문구로 시작을 하면서 본문의 배경을 알려줍니다. 주전 609년에 요시야가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자 백성들은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지만 애굽 왕 바로누고가 3개월 만에 그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하지만 605년에 바벨론 군대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팔레스타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바벨론을 통한 유다 심판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1, 2절에서는 이 말씀을 전한 시기 또 말씀을 전한 자와 듣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기는 여호야김 넷째의 곧 바벨론의 왕 통치 원년이며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이었습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은 다니엘서 1장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그때가 여호야김이 왕위에 있은 지 3년째 되는 해라고 기록하면서 예레미야서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왕이 즉위한 해를 포함하는 연대 계산 방식을 사용했고 다니엘은 왕이 즉위한 해를 제외하고
새로운 해부터 연대를 시작하는 계산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절에서 특징적인 것은 예레미야가 자신을 가리켜서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직분을 선지자라고 강조하는 것은 20장과 예레미야 28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20장에서는 바수울이라는 제사장과 충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수울은 제사장으로, 예레미야는 선지자 예레미야로 소개가 되고 있으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충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는 하나냐와 충돌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하나냐는 선지자로, 예레미야 또한 선지자로 소개가 되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충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가 자신을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강조할 때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선지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유다와 열방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강조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7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판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먼저 3절과 4절에서는 예레미야는 구체적인 날짜와 자신의 선지 사역의 경험에 기초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인 주전 627년부터 605년인 오늘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기로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표현하기를 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라고 말을 하고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손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참 선자를 꾸준히 그리고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며 유다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꾸준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거절했던 것이 유다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에서는 선제를 통해 하신 말씀으로써 회개와 그에 따른 약속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범한 악한 길과 악행이 무엇인지 6절에서 설명하기를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긴 것과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들 각자가 모두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면 각기 자신의 악한 길에서 그리고 너희의 악한 행실에서 돌아오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 각기 각 사람이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로부터 돌이킬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야 7절에서 말씀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유다의 멸망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유다 자신에게 있음을 그렇게 밝혀주십니다. 따라서 8절에서 11절에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네, 8절에서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에서 그들의 죄가 한 문장으로 이제 선언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시듯이 철저하게 진행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심판의 도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종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 내 종이라는 이러한 표현들은 바벨론이 특별한 호의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때에 그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도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변 나라가 어떤 나라들인지는 내일 본문인 16절 이하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유다가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완전히 제거하심으로써 유다가 당할 멸망의 확실성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주변 모든 나라들이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며 또한 영원한 폐허로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라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이제는 영원한 폐허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폐허가 된 그 땅의 참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6가지의 것들이 모두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의 빛,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일상적인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리들이 사라지며 그 땅은 고요하고 적막한 땅이 될 것이며 가장 일상적인 빛조차도 사라짐으로써 흑암이 가득한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10절의 상황에 대해서 11절에서는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주변 나라들이 바벨론을 70년 동안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70년의 기간을 언제부터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이 있을 것이며 동시에 그 심판에는 마치는 분명한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이스라엘의 범한 죄에 대한 징계를 행하실 것이며 그 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어진 12절에서 14절에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체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버리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죄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악이란 용어는 본성의 사악함에서 나타나는 행위나 또한 여호와에 대한 패역한 태도를 나타낼 때에 주로 사용이 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유로우시며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유다가 범죄했을 때 적용된 동일한 공의의 원리가 이제 바벨론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예언의 성취의 측면이기도 했습니다. 13절에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와 바벨론이 당할 심판에 대해 일찍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내용을 예레미야에게 기록해 두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민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향해 살아가게 될 것인데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을 향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측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죄에 대한 공의 측면이 부각되었다면 이제 14절에서는 보복하신 하나님의 측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가리켜서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손으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악행, 잔인함, 살인과 폭력 등의 행위를 그대로 보복하시되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갚으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주변 민족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하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의 적용점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도 주변 민족들도 바벨론도 모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유다는 범죄하였고 또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에 따라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께 심판하신 그 날에는 이 땅의 모든 웃음소리와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유다에는 여러 가지 웃음소리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의 일상을 지탱해주고 지속시켜주는 많은 일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의에 따라 그 심판을 행하실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그쳐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많은 일들이 여전히 운행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쁨과 즐거움, 행복들이 다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 이렇게 공의에 따라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은 유다에게 행해졌던 그 심판과 또한 바벨론에게 행해졌던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며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교훈들을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공의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이 세상을 지탱하고 또 지속되던 모든 웃음소리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악행과 죄악들이 심판받을 것인데 그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실 것임을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우리는 모든 기쁨과 감사와 감격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